기상 5장부터는 성전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6장, 7장, 8장에 거쳐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의 모형도 글자로만 읽어서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성경에 기초한 성전 모형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전 건물은 우리 교회당보다 더 크지 않는 규모의 돌로 된, 그리고 다듬어 놓은 돌로 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높이는 13m 정도 되고 앞부분에 있는 저것은 높이는 또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쪽이 우드색, 또 뭐 밝은 조명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안쪽은 다 금을 입혀 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또 성전 내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 성전 건물 앞에 있는 기둥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 기둥만 따로 떼어서 그림으로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두 성전 기둥, 이 두 기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 두 기둥이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을 함께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서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은 두 개의 큰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에 여러분 보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는데요. 규빗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둥 밑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높이가 대략 12m 정도가 됩니다. 건물 한 4층 정도 높이의 높이죠. 그 다음에 이 기둥의 둘레 직경이 5.5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굵습니다. 자, 굵기가 5.5m 정도, 높이가 12m 정도가 되는 노수로 부어 만든 기둥, 이것을 무게로 측정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무려 877톤이나 되는 성전 기둥이 양옆에 성전을 지키고 서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의 경험을 이때는 떠올려 보고 비교해서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주에 가면 선덕 여왕 선종이 있습니다. 에밀레종이라고 불려요. 그게 3.6m가 됩니다. 제 키 2배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두께는 10cm에서 25cm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얇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두껍고 그렇게 되는데, 이 선덕 여왕 선종의 무게가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20톤 가량이에요. 별로 감흥이 별로 없으신데, 그 작은 얇은 안이 비어있는 종의 무게가 20톤 정도였다면 이 종보다도 4배 정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안이 꽉 들어차 있고 두께가 5.5m 되는 정도의 노수로 된 이 기둥의 무게가 877톤 정도나 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또 성전 기둥은 그냥 밋밋한 막대기 모양의 그냥 둥그런 그런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기둥이 있고 기둥 머리는 굉장히 특별한 기술과 설계로 주조한 여러 가지 놋장식을 곁들인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미적인 감각,
예술적인 감각도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당대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다음에 뛰어난 조형 예술가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옆나라 두루에서부터 스카우트해 와서 솔로몬이 일을 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불타지만 않았더라도 당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법한 귀한 역사적인 건축 조형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 기둥은 이제, 그리고 기둥뿐만 아니라 모든 성전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 오늘 성전 기둥에 대해서, 성전 전체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게 중요한 것은 주랑 앞에 기둥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랑은 현관이에요. 현관. 본 건물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현관 앞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비어있는 공간을 주랑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랑 앞에다가, 그러니까 현관 앞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세워진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의 무게를 떠받치는 기둥도 아닌데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기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건물의 기능상 이 기둥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 서 있으면서 이름까지 붙여놓은 것은 기능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지향하고 이 건물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이 두 기둥이 다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킨, 오른쪽 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킨인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이 야킨과 보아스라는 기둥의 의미를 합쳐서 그 의미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마다 야킨과 보아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백성이 나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세우셨습니다 는 신앙의 고백을 먼저 하도록 가장 잘 보이는 성전 입구에 특별한 이름을 붙인 기둥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신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게 뭐라고요? 야킨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두 기둥이 나타내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신앙 고백은 성전이 비로소 건축되고 난 다음에 고백되어진 새로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두 기둥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두 기둥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광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받고 채움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혹시 허겁지겁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면 숨 한번 돌리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꼭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모든 예배의 요소마다 모든 순서마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순서를 따라하는 그런 예배자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모든 순서마다 이 순서가 담아내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을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입구에 야킨, 보아스라는 이 웅장한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교회 기둥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노쇠 기둥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둥은 그런 기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 세상에 그리고 새로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이방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했거든요. 바울 그 별것 아니다고,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기둥 같은 일꾼인 게바, 요한, 야고보 이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압니다 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게바 이런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노라 하고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야긴, 보아스라는 그런 고백으로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야긴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내가 노력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야긴,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는 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흥에 많은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는 무엇이냐, 히브리파는 무엇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나고 자란 본토생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막 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는 말년이 되고 또 고국이 그리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컴백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약간의 자신들의 백그라운드가 달랐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 본토에 쭉 나고 자라서 산 사람이 아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자 사도들, 교회의 기둥인 사도들이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 출납을 감당하는 것이 신경 쓰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택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들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만 일하고 사도들만 바빠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 말을 기뻐해서 사람들을 택했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도에게 입국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7사람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분담하면서 동력합니다. 이제 같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펼쳐진 교회의 역사는 주목할 만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설명드린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괄호는 빼놓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상 괄호를 넣어도 됩니다. 사도들만 이 일 저 일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들을 택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교회의 사역을 분담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게 되어졌다. 이게 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신들의 기념비를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당하지도 못했는데도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내가 다 하겠다.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고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럴 요량이었으면 재정 출납 권한을 이 사도들이 계속 가졌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남기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자신이 교회의 기둥이다 생각하고 존경만 받기를 원했다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분자를 세우고 동력했습니다. 왜요? 신앙 고백이 뚜렷했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힘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결단했던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안수받은 7 집사에게도 이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은요,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고 이들 가운데도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직분자 세우는 계획이 당장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세울 것입니다. 지금 그 시기가 아니니까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를 잘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은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 우리가 섬깁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 우리가 기둥같이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메시지, 이 야긴과 보아스의 메시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십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내 삶으로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 보니까 좀 다르다고, 저 사람 보니까 좀 다르다라고, 무기력하지도 않고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좀 다르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려는 갈망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흥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행복하게 되는,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교회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요, 자꾸 이 고백을 거스르려고 해요.
내가 이 야킨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야킨과 보아스 같은 기둥같이 내가 살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이 신앙의 고백을 거스르려고 그래요.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또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세운 것, 그것은 위기 앞에서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장로님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지금 연락하시고, 이 고백에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런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독일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회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1944년 독일이 항복하기 바로 얼마 전에 강제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히틀러를 반대했거든요. 심지어 히틀러 정권에 순종하는 교회를 깨우는 그런 선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있었던 이 젊은 목사님은 감옥에서 교회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 마지막 편지가 정말 큰 울림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헌신의 찬송으로 다 같이 한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고요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보네퍼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마지막 자신의 삶조차도 맡긴 사람이었어요. 나는 왜 죽게 되는가, 이렇게 원통해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독일이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야킨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송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다시금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파워리스니스, 힘이 축축 빠지고 몸이 처지고 마음도 처지는 그런 것 말입니다.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기억하십시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지탱이 됩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마음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이 두 기둥 앞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따라하실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무기력을 이기고 삶의 무의미를 극복하고 우리 믿음을 견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